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강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3절 14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12절을 한 번 더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은 어떤 기업을 얻었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떤 성도냐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있고, 또한 공의를 통한 하나님의 법적으로 대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갖는 까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먼저 만족하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되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다 담당케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인간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으면은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 부분을 통과를 해서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요 죄 가운데서 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지고 죄 아래 갇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시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여러분과 내게 공개되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갖다 공개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값을 사망이라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 속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선택함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버림 받았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는 영원 전서부터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정 안에서 선택감을 받는 그 놀라운 사랑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나타나게 된 사랑의 그 은혜, 왜 은혜라고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먼저 나타나서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이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지 못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도무지 어둠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예.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져야 비로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그 값으로 값을 주어서 핏값을 통하여서 나타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과물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화목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게 하셨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가 옮겨졌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하나는 속죄의 핏값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의롭다 칭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요한일서에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겠지만은 우리 죄가 이미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속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전달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기까지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 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 이렇게.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짐승의 제물보다 훨씬 나은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인데,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잘 아셔야 해요. 이거 모르면은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그 은혜는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어요.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아까 오전 설교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돕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조차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걸 모르시는가 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모르시나 봐, 이런 망령된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다. 과거 완료형으로 딱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을 할 때 불평이 없어져요. 이것을 말할 때 원망이 없어져요. 근데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막 원망과 불평과 이와 같은 것들이 막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게 가만히 계실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망발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찬양과 감사의 말을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경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찢어야 네가 정신 바짝 차릴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요. 내가 너를 법대로 처리할까? 내가 너를 죄대로 갚을까? 내가 너를 운명대로 처리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먼저 그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다른 라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게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해요. 이게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쌍놈처럼 옛날 말로 하면은 시대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 싸가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다투게 되죠. 계속 다투는 거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도 뭐라 다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 왜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죽었어요? 왜 나를 여기다가 이끌어가지고 왜 나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한 이 마음을,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심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자아가 깨트려지지 부서지지 않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 막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려고 그래.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내리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으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해라. 예? 누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in everything, 예? always, 항상 rejoice. 이 어떤 in the God, 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라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내 환난 속에서, 내가 닥쳐져 있는 환난 속에서도 나의 환난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너는 다르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감사함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여전히 그냥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뭐 싸우고 있고 그래요. 그냥 인생, 그 인생 살다가 죽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어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은택을 잊지 말아라. 어느 중에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은택을 환난 닥치면 싸가지가 없는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여기로 우리를 갖다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야. 싸가지 없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자꾸 배우는 연습을 해야 해요.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족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관한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부턴가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 예. 그 감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항상 감사하는 버릇을 내 마음속에 키워내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편 50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여러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시편 50편 22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닥쳐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너희여. 이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가 여기까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23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왜 내게 이와 같은 환난이 닥쳐야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와 같은 시련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왜 온전히가 붙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온전히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기뻐하는 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온전히 기뻐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뒷담화 때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뒷담화 때리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뒷담화 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오전에 시편 폈으니까 34편으로 가보세요. 34편을 다시 연계 지어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연계 지어가지고 배울 수 있어야 해요. 1절 거기 34편에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 있어요? 뭐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네? 34장 밑자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아니 그 배경사를 모르잖아. 그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미치겠죠? 미칠 거 아니에요. 미친 채 하면서 내가 왜 미친 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억울하게 원통하게 그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난 미친 자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또 다윗이 뭐라 하는가 봐. 그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난 상태 속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와, 이게 놀라운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까지 골리앗을 죽겠다 해가지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뭐 해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하고 내 성경이 틀리니까 이게 참 곤란하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뒤에가 바뀌었구만. 내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아마 여러분 뒷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계속하리로다. 왜 계속하겠어요? 온전하려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때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내가 꼭 왜 이렇게 살아야, 이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송축함을 입술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 거기까지 나가네. 자,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했어요. 그 다음에 송축함을 입에서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내 영혼이 나를 쫓겨나게 했는데 지금 나는 쫓겨난 형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그걸 어느 때 쫓겨나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치하면서 쫓겨난 비참한 심정이 상황이 되온 상태 속에서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니, 이것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윗이 입에 허물과 죄에서 벗어버렸다.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저 사람, 저렇게 비참한 심정이 되었고 비참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저 사람, 자기의 미친 심정과 같은 미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저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보고 기뻐하느냐면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그 권고한 자와 더불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4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순서를 보세요. 환란 속에 있어요. 미친치 않은 그 미친 심정이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요? 송축하는 것이 먼저지. 이거 순서가 나와 있잖아. 근데 한국 교회는 뭐만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환난을 닥칩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이것만 가르친 거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목사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먼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부르느냐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부르라고. 그걸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응석바지야. 안 주면 나 죽어 하나님. 어떡할 거야?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너네 담임 목사가 누구냐? 싸가지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아니, 송축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답하며. 담임 목사가 도대체 누구야? 이게 뭘 어떻게 가르쳐는 거야? 어이구 세상에.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 담임 목사 나와라 해도 나는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 이것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때만 쓰는 거야.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금방. 왜 빨리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시편 34편 펴놨죠? 예? 34편 펴놨잖아요. 31편으로 가보세요.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사울왕이랑. 그때 여호와여, 그래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 아예 자기의 시대를 주께 맡겨버렸어. 예? 이게 목숨을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응석바지로만 부르짖어라.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 만약에 저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 아닌가요?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모이든지 어디 기도해가지고 맨날 부르짖었잖아. 근데 왜 지금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왜 부르짖지 않는 거야? 부르짖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을 못 가르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그러잖아. 어디 막 기도하고 응석바지로 막 떼써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그래. 감히 싸가지 없는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 뭐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갖다 드리는 것을 그냥, 이게 우리 오후에 점심시간에 잠깐 찬양 시간 가졌잖아요. 이게 찬양과 경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환난 중에 처해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느 때에도 환난 중에 있어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내용이 뭐예요?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지 않느냐?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고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우지 않느냐? 근데 뭐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냥 찬양과 감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내 형편과 사정 생각하니까 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 헬렌 켈러 얘기해 줬잖아요. 그 사람 참 말도 참 멋있게 잘했어. 한쪽 분이
이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닫힌 문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잖아. 그래서 열린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못 본다잖아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얼마나 다쳤어요. 다친 것 같아서 열린 문을 찾아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생각과 마음을 확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지식혁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지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지각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지어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지각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늙지 않게 하여. 왜 슬픈 거예요? 왜 우울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많아. 선악간의 판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울한 거예요. 내가 못 미친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 내가 야망이 너무 컸죠? 욕망이 너무 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야. 아직까지 난 예트야. 근데 우리는 올레이드야 벌써야.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우울하지. 안 맞으니까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보세요. 예? 하나님과 이제 마음을 바꾸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예?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점차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임하여, 내가 네게 임재하여 너를 어루만지고 너를 지어서 성취하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내 속에 남은 것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이것을 갖다 배우기 시작을 해야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기쁘시게 하라 이러면은 어려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또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이루실 거라고 마음속에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이거 자꾸 배워야 해요. 내가 급하죠. 내가 어느 날은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앞차가 왜 이렇게 늦게 가? 1차선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앞차가 그렇게 늦게 가. 내가 혼자 말을 하는 늦게 가면 2차선 가. 내가 혼자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2차선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다 내 영혼이 그러면 너는 비켜서 2차선에서 앞질러서 1차선 가. 할 말은 없는데 할 말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같지 않으면 이러냐고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만 급해가지고 그래요. 이 사람은 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1차선에 왜 있어? 이것 말고 무슨 상관이야 내 영혼아? 응? 이것 말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나도 초보자 떼고 한번 1차선이라는 곳을 한번 달려보자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성질이 막 이제 나는 갈 길이 바쁘니까 급하니까 비켜주면 되잖아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바꿔가면 되잖아. 그냥 막 바짝 대고 나이트를 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바짝 대. 조그마한 승용차가 1차선 가면 바짝 대. 그러면 내 나이트가 낮에도 켜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 눈빛 같은 것이 바짝 대. 뒤로 쳐도 그래가지고 겁을 줘요. 네? 바짝 대가지고 그래도 안 비켜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만 왜 이렇게 나만 혼자 차 안에서 혼자 날뛰고 이러는 내가 혼자 급해서 그래. 돌아갈 줄도 알아야지. 더 급한 사람도 봤어요. 야, 억대가 넘어가는 승용차를 끌는 젊은이 같은데 막 그냥 가만히 뭐가 씩 왔는데
앞에 막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 3차선, 3차선, 4차선, 4차선 가니까 4차선은 더 느려 터진 것들 있잖아. 예? 그러니까 또 4차선에서 막 3차선, 1차선 돌아갔다 내 앞에 왔네, 도로. 넌 뭐하는 놈이냐? 내가 혼자 급해서 그래요. 내가 혼자 급해서 그래.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한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때예요. 예. 만약에 내가 책을 막 쓰는 촉촉촉촉촉 하나님의 막 다 펴냈다 그러면 내게 써서 내 속에서 뽑아져 나와야 할 만한 충분한 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지금도요, 이 정도 썼으면 됐지, 제발 출판이나 기다리자 뭐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글이 안 나와요. 글이 안 나와.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막혀가지고 뭐 할 게 있어야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글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다 문을 다 막아 놓으시고 글 쓰는 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곳에 이제 글을 쓰니까 나는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죽는 거라. 예? 그러니까 글이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막아 놓으시고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하니까 감사하지. 사람들은 읽으면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즘은 우리 형님이 특별히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 베드로 영성에. 우리 형님도 이게 심장의 질환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야. 한 번은 그냥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응급실에 있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위경에 처한 것이죠. 기도해달라고 내게 연락이 와서 나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제 정상치로 환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이 굴곡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이 수치를. 네? 그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베드로 영성의 글이 너무나 깊이가 느껴진 거야. 예? 그게 그렇게 요즘 따라 왜 이렇게 글이 그렇게 깊어졌냐 동생아 하면서, 동생 목사님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글은 작년에도 그랬었어. 내가 여기서 지금요 이거 수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지 거의 90% 이상은요 다 작년에 있던 글이에요. 그런데 내 형님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막 이 생명의 등불이 막 위험한데 막 지경에까지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글이 막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좋은 지각을 갖는 사람은 평생에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예?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복이 있나니 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좋은 지각을 이화해서 이거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어디까지 바꿀 줄 아느냐면 이 기분까지 확 바꿀 줄 아는 걸 배워야 해요. 이거 바꾸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남에게 또 조언을 줄 수도 있고 충고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나냐면 향기가 안 나요. 왜? 그 속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질과 이 기분까지도 이것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기분을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해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네. 저 사람 만나기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때는 평안했다고 어떤 때는 아이고 고민되나. 저 사람 차라리 내가 고민된다. 이러면은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향기가 안 나요. 향기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울한 기분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거기서 싸우고 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네 판단하지 말아라. 네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네가 선악간에 판단해서 네가 마이너스가 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 저 사람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하는 걸 네가 왜 선악간에 판단해가 네가 왜 올무가 잡혀? 저 사람 어떻게 돼? 내버려둬.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근데 왜 네가 저 사람으로 인하여 네가 선악간의 판단을 네가 왜 우울한 거야? 네가 왜 내가 올무에 걸려든 거야? 그거 네가 만든 거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야. 예. 있는 것을 주 안에서 헤아리는 걸 자꾸 배우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속에서 더욱더 많아지게. 핵심이 뭐예요? 좋은 지각이 나타나야 비로소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긴 무슨 향기가 나? 그냥 오늘은 그냥 기분이 저렇게 낮아졌다. 오늘은 또 그냥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자꾸 배우되 이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 앞에서 합하는 훈련을 받고 기분까지도 이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까지도 주 앞에서 바꾸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왕관으로 딱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시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잠이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또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 때 한 주간을 살아서 저와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좋은 지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